기다린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몇 분의 기다림일 수 있고 며칠의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경우에는 몇 년의 기다림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통해,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메마른 시대,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강력한 제국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언제쯤 올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제쯤 보내주실까? 목마르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400년이라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한 사건을 일으키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수없이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임하신 것이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나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죽을 수 없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기. 할렐루야.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이 네 복음서는 각각의 시선으로,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나타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이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으며, 민족의 번영을 가져다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메시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 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등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지 교훈집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삶을 위한 교훈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안드레가 빌립에게 한 말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오랜 기다림, 영원한 기다림이 이제 끝났다는 선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왜 유대인의 왕에게 와서 경배해야 했습니까? 그들은요, 유대인의 이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경배해야 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유대의 왕이자 모든 민족이 경배해야 할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 거울 중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근데 작지 않다고 말하죠.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내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바로 그곳에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계산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참 구원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의 철학이 유명하죠.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던 그 시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길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갈 다른 길이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사후에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하죠.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예수는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은 죽음이 접근할 수 없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구더기 바꿀 수 있을까요? 구더기 몇 마리쯤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구더기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더기 몇 마리쯤이면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1억 마리? 100억 마리? 바꿀 수 없어요. 사람과 구더기가 완전히 다른 존재죠.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 사람이 몇십억, 몇 백억 명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 대속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필연코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계산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이 많죠. 자칭 메시아를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신만을 숭배하게 하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참 메시아는 죽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분노를 만족시키는 삶,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간다면 불의한 일이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에게 죄인을 향한 모든 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피였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한 인간이 무고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인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흘린 피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의 값은 모두 지불되었고 율법의 요구도 이제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메시아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길, 이 유일한 생명의 길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속히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이 길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의 부활은 영생의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확증이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처형되시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는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치옷 입은 한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선생들이여, 내 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알려주시는 이가 찾겠나요? 그때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그 천사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 자체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생명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체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신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참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무거운 돌이 굴려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픈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 무덤 속에서 만난 천사의 말을 통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은 환희에 찬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래서 과거 한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그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선언이며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역사의 전환점이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죽고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육신으로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리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 역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준비를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시며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구속자요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통해 사복음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복음서가 온 힘을 다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구주이십니다. 사복음서가 그 모든 여정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복음서를 넘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구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특별히 사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서는 과거 한 위대한 인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성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버려두거나 내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부터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명절 기간에도 악한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무로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